아, 오늘은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왕위가 계승이 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기 22장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서 읽으셨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것으로 이제 여기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몇몇 분들은 지금 매일 성경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열왕기의 기록과 한번 이렇게 맞춰서 한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따라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솔로몬 왕을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서 이제 이 말을 자신이 받은 자신이 받았다라기보다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방백에게도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역대상 22장 1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에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왕기서 성경을 지금 이렇게 펼치신 분들은 열왕기서 1장으로 가보시면은 제가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지금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놀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왕이시여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하는 이 즉각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확실하게 그것을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으로는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9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10절부터 읽어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왕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한쪽에서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반란을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솔로몬,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이 되고 그 나라를 영원까지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모든 사람이 납득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밧세바에게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상당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도니아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용모가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고요, 아도니아는. 그리고 정치 수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도니아를 보시면은 여러분, 그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1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신의 형들은 이미 죽었고요. 그 압살롬의 반란이죠. 압살롬의 반란으로 압살롬도 죽고 자신의 형들은 모두 죽고 이제 자신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권력을 놓고서 자신이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아도니아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기를 선포를 하고 군대 장관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끌어들여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선지자 나단과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죠. 그 열왕기서에 보시면은 즉각 다윗을 찾아가서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밧세바는 제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왕이시여, 저에게 누가 왕을 계승해야 될지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빨리 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 존재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간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그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왕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빨리 그것을 하십시오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하는 그 촉구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자신의 어떤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최고의 법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솔로몬을 그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순조롭게 세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보이지만은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정치 공작에 가까운,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피 터지는 그런 싸움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서. 근데 이제 솔로몬의 삶을 봤을 때, 물론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자신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왕으로 처음에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의 그 후반부의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그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그 여자들을 취해서 동맹을 맺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솔로몬의 그 삶을 보면은 신명기에서 나온 왕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수많은 공식에 다 걸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으로 인생이 마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계승한 유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를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걸로 끝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끝나게 되죠? 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민족이 유배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영원히 서기는커녕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영원한 왕국은 좌절이 되었을까요?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오늘 했던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17장을 여러분이 잠깐 돌아가시면은
역대기 17장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책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솔로몬으로 이렇게 22장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어떤 것이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어난 사실로 일단은 미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왕이 됐어야 됐을까? 네, 도대체 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꼭 왕이 됐어야 됐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지금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주 웅장하게 잘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었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멸망한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역대기를 흐르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멸망의 기사로 끝납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좌절시킨 것처럼 좌절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그러면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의 불순종으로 폐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 약속이 유효한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다 무효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약속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제 안에서 그냥 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기를 이렇게 끝까지 쫙 읽어가시면은 역대기에서는 어떤 기사로 끝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서 유배지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배해서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루어져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으로 역대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본문이 아니라 그 역대기 아까 그 17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결국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처음에 다윗의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그런 나라가 영원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제2성전이라든가 헤롯 성전이라든가 계속 이렇게 그 성전도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불순종과 인간의 어떤 그 모든 계획으로 마치 좌절되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성취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역대기에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솔로몬을 그냥 넣고서 솔로몬으로 한정시킨다고 하면은 이 약속은 불순종으로 그냥 끝나버린 좌절되어 버린 그런 약속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한 아들은 솔로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이 결국은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선하시고 깊으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 때 그 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어떤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 이런 것과 함께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 삶 속의 양축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는 구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가겠죠. 하지만 이 미래가 단순히 우리가 만든 미래다라고 하는 그 허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미래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미래가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취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라기보다 우리가 함께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을 볼 때 우리는 좌절된 역사를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결국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좌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계속 흐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계속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께로 왔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 받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좀 빗나갈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대담한 결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단한 서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졌던 그 선함, 하나님으로부터 초래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많은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말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나중에 마음이 변하든가 이런 것으로 좌절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계속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그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드린 그 고백의 안에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가득한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불순종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그 약속을 좌절시키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 그리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계획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